어느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절도 혐의로 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남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여자 판사가 있는데 그 여자 판사를 가만히 보니까 30년 전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의 같은 반 여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30년 전에 똑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같은 학생이었어요. 동일선상에 있는 두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선택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와 이 절도범은 30년 동안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기막힌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산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봅니다.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계산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그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계산착오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떠서 영적인 상황과 육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계산해보고 선택하며 절대로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두고 장사에 비유하면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치는 장사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미치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는 장사, 성공하는 장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뜨고 멀리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면서 계산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남는 장사,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였던 공병우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개발서와 경영에 관한 책을 100권 정도 쓴 사람인데 어느 날 뜬금없이 공병우의 성경 공부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흠뻑 빠졌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병우라는 사람은 원래 고향이 통영입니다. 근데 그가 어린 시절 보냈던 그 마을에 50m 앞에 50m 하면 코앞이잖아요. 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50년 만에 어느 날 자기 집에 자기 아내가 틀어놓은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멀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경영 전문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가는 남으니까 장사하는 거죠. 저는 남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안 남으면 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남는 장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영 전문가가, 한국에서 유명한 경영가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남는 장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산착오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도록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절대로 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치지 않고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있고 누치란 여인이 나오고 있으면 오르바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미쳤다가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룻은 남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고 오르바는 미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이 세 가지 인생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미쳤다가 만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남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남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룻처럼 절대로 미치지 않고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까지의 약 300년 기간 동안을 두고 사사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은 재판관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재판관, 또 일반 법적인 문제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고 죄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들레헴 지역에 홍련이 들고 많았어요. 기근에 들어서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큰 홍련이 드는 겁니다. 베들레헴 전체는 곡창지대입니다. 지명의 이름을 보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떡집과 같이 풍요로운 고장이고 곡창지대고 곡식이 풍부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베들레헴 성읍에 홍련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 곡창지대에 홍련이 들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유를 붙여서 홍련을 갖다 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일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홍련이 들었다면 먼저 베들레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고난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어요. 이런 말이죠.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이 오늘 이 가정에 딱 맞을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홍련의 때에 곡식이 풍부한 모압 땅에 가서 잠깐 지나다가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면 말 그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1년 살고 2년 살고 1년에 3년이 되다 보면 그게 둘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큰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남자는 아무도 없고 여인 셋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어요. 모압으로 간 것이 큰 실수이구나. 이 사실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선택을 통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이동은 그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인 거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모압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나오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있는 두 며느리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행수를 취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민망한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미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두 며느리가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재혼을 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재혼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자유롭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살아온 정이 있고 의리상 그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중 가다가 나오미가 또 만류하면서 너희들은 제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에 권유하다가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에게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겁니다. 냉정한 현실 앞에 오르바는 마지못해 눈물을 흘리고 이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오르바의 선택은 참 잘 선택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며느리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주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주다더라 이 말씀은 착다가 붙었더라 딱 붙어서 껌딱지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시어머니에게 룻은 붙어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영영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집안에 시집온 두 여인, 남편을 먼저 앞세웠던 두 여인입니다. 출발선은 똑같았는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정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룻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의 선택이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의 선택은 영혼을 위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결단이 룻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오르바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룻의 이후의 이야기,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그 이후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룻이란 여인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의 선택은 한마디로 영원한 선택이었고 구원의 선택이었고 영적인 복을 받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은 영적인 실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에는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 모압 땅입니다. 거기에는 거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바알보엘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의 본래의 집은 모압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집안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어깨너머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하루 1년 또 2년 3년 지나고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섬기고 있는 신앙을 따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친정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압 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행편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정에 가면 혹 다른 집으로 재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은 역시 모압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생각할 때 두 며느리가 딱 해도 이 두 며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데려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막막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난이 가득 채워져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보면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할 실패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데려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데 나오미는 일평생을 살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며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르바를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가 공부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애쓰다가 그만 찢어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자라, 잠을 자야지 하고 잠을 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아이에게 일정한 시간 공부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보고 아이고 우리 딸들이 피곤해가 엎드려 자는가 보다 하고 그래 편히 자라고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방치할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깨워서 공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잠을 늦게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고 깨우고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부모가 1년이 52주인데 뭐 오늘 하주 빠지도 할 수 없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능 준비가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직장인이 바쁘다 할지라도 주일을 등한히 하는 일은 또 주일을 멀리하게 하는 일은 신앙을 졸업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나오미가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모압을 이민을 갔고 모압의 이민을 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일은 나오미가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르바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정에 매여 있던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난 이후에 또다시 루스에게 또 한번 건조하는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건조합니다. 그때 루스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루스의 선택과 결단은 그저 시어머니라고 하는 육신적인 돌이 효도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보니까 루스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그저 인간적인 도리, 그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결단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은행 제도가 없고 또 돈이 금수가 화폐이다 보니까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혹 전쟁이 나거나 땅에 돈을 묻어둔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가다가 제끼질을 하다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파보하니까 그게 보화가 담겨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땅 전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게 숨겨둔 보화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신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일터 중에서 일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천국을 발견한 이후에 그 아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천국이 있고 그게 보화가 있고 그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선택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도 거기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보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 룻은 승리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룻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장 16절 다시 한번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된 일이고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 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서 그 부잣집 앞에서 주는 음식짓거리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 귀할 정도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며 하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론을 보면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좋은 점들을 결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나사로의 인생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룻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고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과 같이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생을 각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룻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불사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은 고생도 죽음도 감당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의 신앙적 결단을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 아니하고 룻을 도와주시는데 2장에 보면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렌드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당시는 금멸의 법칙이 있어서 추수할 때에 추수가 거두고 나면 누구든지 와서 추수하는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도 주신 것이 금멸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난한 사람을 위한 또 배려의 차원에서 율법에 정해놓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묵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 남의 밭에 가서 모래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추수꾼을 따라서 추수꾼의 농사를 추수하는 때 뒤따라 다니며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날따라 맞춰서 보아스가 다른 곳에 갔다가 그날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극적인 만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나는 극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이라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히 이것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서둘에 바르는지 호의를 베풉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것,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잔뜩 보리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리자루를 주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이 나오미의 가정은 친족 가정이 친족이라는 거예요. 뭐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기업 물을 고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동기들이나 가족들의 친족이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복지제도가 하나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룻에게도 살길이 열릴 거예요.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친족에 대해서 그를 도와야 될 환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룻은 모든 걸 포기하고 고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공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세상을 지향하라. 그러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정반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룻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과 롯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롯은 수금방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했는데 그 수금성은 죄가 간영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수금성을 심판할 때 롯이 그 가정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금성의 유황불로 심판할 때 이 롯이 겨우 도망쳐 나와서 사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금 기둥에 되었더라. 잘 살기 위해서 수금성에 갔는데 롯은 잘 살지를 못하고 그만 수금성을 나오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룻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3장 4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위대한 신앙의 감정이 룻기 3장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고대로 룻은 보리 수수 타작하는 날 타작마당에 누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와 나오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자 고월의 순서대로 따르면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나오미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야 될 사람이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겠는데, 그러면 아마 삼촌이나 사촌 간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겠죠. 보아스는 조금 6촌, 7촌쯤 되어질 수도 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더 가까운 나오미 친척을 찾아가서 네가 이 룻을 선택해야 된다고, 기업 물을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오미의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가난한 가정을 남편 안으로 맞이한다는 거, 저 가난한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요.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양보를 받고 이제 룻을 아들로 맞이하면서 기업 물을 이 책무를 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루기 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실을 낳고 이실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두부지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을 낳았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 룻이라는 여인, 그저 구원의 밖에 있던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룻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살므는 보아스에게서 나오미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고 더 고대가며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영광은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비록 조금 뒤로 갔지만 그 인생은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선택, 바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모세의 선택은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굽 나라의 왕자가 돼서 훗날 애굽 왕이 될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 인간적인 생각은 그거 같은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면으로 긴 안목을 보며 모세의 선택은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영광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항상 주어집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계산해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모세가 선택할 때 애굽의 왕이 되는 것,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훗날 애굽의 왕이 되어진 이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선택의 문제를 두고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 모두는 모세를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하늘 영광을 위한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었고 구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 본문에 나온 룻과 같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영원히 승리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